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됐는데 3월 이때쯤 되면 가족마다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이 꽤 늘어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다녔다가 초등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가면 갑작스러운 이 자율학습 때문에 코피를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그동안 이렇게 부모님 품 안에 있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가서 친구들하고 놀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하면 6.25 동족 비극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안 간다고 그러고, 작년 한 해 동안 유치원을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아이들 또 자녀들 유치원을 옮겼더니 또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유치원 안 나간다 그러고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해가 되면 부모님들의 기대가,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사랑스럽고 좋았던 아이를 향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한글을 떼야 되지 않을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옆집 아이는 알파벳을 다 띄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알파벳을 띄려면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떤 엄마가 이런 학원 좋다고 그러면 이 학원이 좋은 것 같고, 저기가 좋다고 그러면 또 저기를 가보고,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때부터 부모님 안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부모님에게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율법적인 성향입니다. 율법적 성향. 무슨 말이냐? 아이를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잘하는 대로 잘하게 놔뒀다가 이제부터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 또 내 나름대로의 이 표준을 설정해 놓고 그리로 가도록 다그치려는 경향입니다. 그동안에는 무조건적인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아이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옆에 아이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집에 30분이라도 좀 앉혀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유명하다는 학습지도 구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 애들 속에는 뭐가 도대체 들어있는지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죠. 소리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어르고, 이거 하면은 장난감 사준다고 그러고 엉덩짝을 때리고 여러 가지로 별의별 수를 다 쓰지만 갈수록 부모님 마음에는 절망을 많이 느낍니다. 말을 하면 얘가 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하면 자꾸 딴전을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부모님 자녀가 초등학교에 이제 1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안 듣는 건 기본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수업 시간에 애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이 수업하는 장면을 참관하러 몰래 교실 뒤로 갔죠. 창 너머 몰래 이 아이를 본 아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아예 교실에 들어 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버지들은 이런 걸 보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욱하는 마음으로 이놈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너 일로 와라, 분위기 잡고, 여보 얘는 맞아야 돼, 내가 오늘 이 녀석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그리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아이의 비명소리, 아빠의 고함소리, 테니스 라켓 휘두르는 소리 함께 뒤섞여서 나왔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테니스 라켓으로, 때릴 데 없는 아이를 20대나 때렸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엄마한테 확신에 차서 굳은 결의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단단하게 다짐을 받았으니까 얘가 확실하게 달라질 거야. 다음 날이 돼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많이 달라졌을까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심한 문제 행동을 보였노라 선생님이 전화하면서 도대체 얘한테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말도 걸지도 않고 아빠가 안녕 왔니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아빠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혼을 냈는데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두드려 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때리니까 말을 애가 더 안 듣잖아요. 때린다고 애가 바뀌면 세상에 문제 없는 애들이 하나도 없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아빠가 충격을 받고 이후로는 절대 매를 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인정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안심시켜줄 무조건적인 사랑,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소아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는 때린다고 말을 듣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는 점점 불안을 느끼고 부모를 따르지 않습니다. 보통 5살에서 6살 정도가 되면 엄마 모성애 코드에 변화가 온다고 그러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모성애 코드가 점점점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냐? 이전에는 공감이었고 이해였고 너그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교육과 억압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아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를 공감해주지 못한 채 버릇길들이기를 하려고 나서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는 점점 부모의 기대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말을 잘해요. 그렇게 눈을 흘기면서 째려보는데 어느 부모님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동생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갈 때 큰애한테 작은애를 잘 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갔는데 얘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문을 열어서 살짝 봤더니 집에서 큰애를 때리던 회초리를 이 큰애가 들고 작은애를 딱 보면서 탁탁탁 때리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잘 지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롤 모델이 돼서 자녀가 불안해지고 폭력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 혼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자기의 자아상이 일그러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부당한 아이, 가치가 없는 아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유아 연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 아이들에게는 야, 너희들 상자 안에 있는 거 만지면 안 돼.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이 상자에 있는 거 건드리면 혼나. 아주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류의 아이들 중에 한 30% 정도의 아이들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더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든 엄포를 놨든 상관없이 30%가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얘들아 이거 만지면 안 돼. 또 다른 부류 엄포를 놨던 아이들한테 이거 만지면 혼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부드러운 말로 이거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한 아이는 이전과 똑같이 30%가 만졌어요. 근데 만지면 혼나 이렇게 협박했던 아이들은 70%가 다 만지더라는 거예요. 고함치고 엄포를 놓고 윽박지르면 당장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 시대 아닙니까? 즉석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막 합니다만 결국 이것이 역작용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고 적응하는데 힘든 자녀들을 향해서 동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도 가끔씩 권합니다. 애완견을 기르라고 그럽니다. 왜 애완견을 기르냐? 애완견을 기르면 마음이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 개의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환대가 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정과 환대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맨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자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자녀를 자꾸 시간이 갈수록 상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얘가 적어도 키는 몇 센치는 돼야 되고, 대학은 어디를 나와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준들을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기준이에요. 자, 이런 아이는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모로 보내신 것은 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라고 부르셨지, 이 아이를 잘 준비시켜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스펙을 갖추고 상품성을 갖추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존귀함을 여기고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을 때 이 아이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는 그야말로 감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스펙으로, 조건으로, 외모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갖고 구원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숨을 아낌없이 보냈다는 것,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으셨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우연치 않게 방송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감동과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가슴이 뜨거워요. 열정이 일어나요. 근데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든 발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열심과 감동이 제도화되고 규칙화되고 습관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규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의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까지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기준을 했다 안 했다, 얼마나 했냐 못했느냐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나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동행하는가, 이런 건 점점점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점점 자기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이 시간이 갈수록 정죄와 죄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참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이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끔찍한 고문과 회유로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교계의 지도자들까지 어떤 분들은 고문과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또 가족을 갖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괴로워하다가 할 수 없이 참배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와중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 해방되고 나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사 참배했던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도 죄인이고 못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죄인들인데 저들도 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받아주고 이해합시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저들은 뭐 한 것입니까? 저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출교합시다. 막 이래서 크게 분란이 있었어요. 결국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다가 교회가 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지킨 것이 강력한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점점점 다른 사람들의 꾀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 눈앞에 밝히 제시하고 보여주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꾀더냐라는 말은 이 바스카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ewitch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witch라는 건 마법, 마녀 뭐 이런 거죠. 마술사. bewitch라는 말은 마법에 걸렸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마녀가 사람의 정신을 빼앗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무엇에 홀려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밝히 명백하게 지시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에 홀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율법의 복음입니다. 처음엔 예수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를 내 열심으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 유혹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으로 했던 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내 열심을 강요하게 되고 내 열심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던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요거 한 가지만 물어보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율법으로 빠지는데 요거 하나만 물어보자. 다른 말로 하면 요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답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2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어떻게 해요? 체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을 할 때 방언과 같은 은사, 환상,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적인 것이고 현상의 일부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277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막 이 뜨거움을 일으킬 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부터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 생활을 어느 곳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오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육체로 마친다는 건 뭐냐? 율법의 행위, 내 육신의 행위, 성령 없이 내 힘으로만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끝까지 내어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갈수록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자랑과 통제 가운데 내 삶을 붙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랬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자꾸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았다는 증거야. 자꾸 행위로,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기울어지는데, 돌아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믿음 생활하다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할 때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뭐냐?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지켰어요.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핍박과 환난을 이 육체의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큰 능력으로 너희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역사가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니라는 거. 이거는 믿음에서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9절은 그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나나주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의심하면서 성토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나님,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그렇지, 너의 자녀들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자 15장 6절에 창세기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대신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내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더 확장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스스로 어떻게 좀 하고 싶고 말 안 들으면 막 혼내고 싶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 자녀의 앞길까지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온갖 방탕함을 저지를 때 그 어머니인 모니카가 날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했죠.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눈물의 기도는 절대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이 사랑이 끝까지 계속되도록 자녀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부부 간에도 그렇죠. 사랑하는 배우자 처음엔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 줄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치약 짜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강요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같이 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말 하면 난리 납니다. 내가 존재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느끼고 경험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대는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든 율법의 행위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다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열정, 이게 왜 그러냐? 열정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여러분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이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강요하고 못마땅한 건 뭐냐? 내 안의 열정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 안의 열정과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반드시 책임지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배우자를 책임질 수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이 축구팀 중에서요 아주 유명한 주목받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FC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이 팀이 최근 들어서 이 거둔 성적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2012년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49경기를 뛰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43승 6무 무패.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 최강을 가리는 챔피언 리그, 그리고 자국 리그, 독일 리그인 분데스리가, 그리고 리그 내 토너먼트인 컵 대회, 이 세 가지를 다 이기는 걸 트래블 한다고 그러는데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기록하려면 모든 경기에서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100년 전통의 유럽 역사에서 이 트래블을 기록한 팀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팀이 기록한 거예요. 보통 명문 구단이다 그럼 우리가 흔히 갖는 이미지가 뭡니까? 좋은 선수를 거액을 들여서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이 운용하는 이 재정 상태를 보면 명문 유럽 강호팀이 쓰는 돈의 절반밖에 들이지 않고 이 팀을 최강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전문가들과 경영학자들이 막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팀에는 은혜가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축구팀을 잘 꾸리려면 잘 뛰는 선수를 영입해야 돼요. 영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FC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번 머무르면 끝까지 있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팀들이 선수들을 막 이 돈으로 막 스카우트하려고 거액을 들이는 반면 이 팀의 선수들은 안정적이에요. 별로 갈등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축구팀은 감독부터 해서 사장부터 해서 팀 선수 하나하나의 삶에 전폭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 프로야구 선수를 거액으로 들여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느냐에만 집중하고 성적을 내지 못하면 질책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거 결과 보려고 우리가 데려왔느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과 이전에 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성적이 부진한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선수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삶이 풍성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팀의 대표적인 우측 공격수 중에 하나가 이 프랑크 리베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00년도에 성인 축구팀으로 잘 뛰는 선수로 데뷔를 했는데 2007년까지 모두 6개 팀을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니까 뛰기는 잘 뛰는데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팀에 오면서부터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오면서부터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7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유럽 축구 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보통 거액을 주고 이 선수를 영입하면 결과만을 집중하는데 이 바이에른 뮌헨은 이 선수의 모든 이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스캔들이 터지고 막 이럴 때 비난하지 않고 감싸주고
개인적인 문제가 막 터질 때 신뢰해주고, 법적인 문제로 싸울 때 변호사를 붙여주고, 또 힘들고 괴로우면 가서 상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줬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선수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왔지만 돈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인간애와 신뢰와 팀워크로 행복하게 뛰더라는 거예요. 이 팀 안에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웬만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 팀에는 다른 팀이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거액을 주고 노벨상 수상자, 해외 석학을 데려온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이었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2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한 학기만 하다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해외 인재는 많이 데려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뭐 슈퍼급 인재를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많이 데려와요. 근데 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 많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뭡니까? 직장 평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외에 유명한. 근데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평을 남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글 같은 데는 5점 만점에서 4.2점을 받았어요. 4.2점. 애플은 5점 만점에서 3.9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대기업은 그거 만점 5점 만점에서 2.8점밖에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 선수들이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돈은 많이 줘요. 그런데 결과만을 요구하고 군대 문화로 강요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부품처럼 느끼지 하나의 인격체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함께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여야 합니다. 근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이것을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순수하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 열정을 나의 열심으로 규정하고 행동과 또 행위와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준으로 제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점점 삶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어려움으로, 장애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기쁨으로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자원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기쁨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했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생각할 때 못마땅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달려가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율법으로 변질되어 주변 사람들의 숨을 탁탁 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